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정도 시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위치한 지역으로 헬라 상업 중심 도시였으며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로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헬라 철학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지혜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고린도는 아스클레피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례 그랬듯이 고린도는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어떤 부도덕적인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의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곧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쯤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당시 고린도의 혼탁한 도덕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발전했다, 부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빠졌다, 문제가 심각해졌다 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의 문제까지 발생했으며 그 분쟁의 양상 또한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가 하면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또 패가 갈라지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자랑하였고 주의 만찬은 잘못 사용되고 있었으며 예배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여서 영적인 응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였으므로 진심 어린 바울의 책망과 권면, 더 나아가서 바른 진리를 제시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또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봐도 인사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서 이 인사에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나와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전하면서 첫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함을 입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지막으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도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와 환난의 대명사인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며 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문제의 근원이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아 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들을 거룩한 교회 등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번역된 헤기아스 메노이스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다, 또 불결한 것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다, 정결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기야조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완료형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가 쓰인 것은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거는 바로 그 2절 중반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명칭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뛰어난 것과 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가는 것, 또 그리고 그들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이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어느 교회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이 감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단호한 바울의 이 책망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까지 미리 예측해서 그들의 가진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신뢰감을 보여줘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책망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감사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언변과 지식은 어떤 뛰어난 대화나 어떤 말적인 언어적인 능력, 일반적인 지식 이런 거를 말한다기보다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 우리가 4절에 나타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인 언변과 지식, 즉 말씀에 대한 교육으로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었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말씀과 같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교육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흠없는 자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협력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바람직한 예수 공동체의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바람직한 예수 공동체의 성숙한 삶을 사는 성도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안에서 바람직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성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함, 미쁘신 하나님을 보고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바람직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가장 첫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과 바른 진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또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심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르치고 돌보아서 세웠던 이 지체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사역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생명을, 나의 자녀를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로서 책임지는 그런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은 바울에게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던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잠잘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편지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에게 소명의식, 즉 부르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소명의식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그 부모의 모습과 마음과 같이
목자의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이 그를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자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르심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뭐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라도 그렇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명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합당한 삶 살아야죠. 사는 게 은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